따라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물었던 질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어떤 면에서 좋은가?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면 다시 또 대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못 듣나? 안 물어보니까. 왜 안 물어보나?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안 물어봐요. 진짜 확실하게 알아서 안 물어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걸려 넘어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험이 들고,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도 다시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아니 뭐 더 물어볼 게 없죠. 뭐 올라가라는데 뭐 올라갈까요? 물어보는데 올라가라는데 답이 똑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시 물어봅니다.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또 올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안 물어봤으면 그러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물어보는데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아주 가끔 혹은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은 우리가 가끔 특별한 경우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때의 모든 경우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시험 들어요. 섭섭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하나만 가르쳐 주고 둘은 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물어보지. 좀 묻는 걸 좀 잘하지. 안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지. 오늘에는 묻고 또 묻고. 그 다윗의 그 신앙의 원칙입니다. 왜 묻고 또 물었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우리 하나님 그런 거를 잘못됐다고 너는 어떻게 하나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또 물어보는 거를 좋아해요.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를 좋아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도 뭐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다 얘기했어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데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다가 두었다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와 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둘이 조용히 있는 시간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이에요. 무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성소나 그 들어가는 그 뜰이 지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인의 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이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뭐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성소에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제사장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제사장은 그 성소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 이상은 못 넘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 놨어요. 오늘날 우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옛날에는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되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곳을 우리가 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사람들은요,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놨는데도 안 가. 멀리 있는 게 좋은가 봐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저 멀리 서서 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리가 되다 보면 예수님께 이게 묻는 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서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렸지 하나님은 가라지를 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원수 마귀의 그 한마디로 하는 말을 들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근데 천국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말을 듣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받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마귀가 얘기하니까 그냥 아멘 그러고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깨끗하게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양심이 고장나게 되면 그 다음엔 답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주파수만 딱 잡아야지 마귀 나라에서 보내고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수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가 담아둬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가라지를 거두어. 가라지를 거두는 때가 오는데 이 가라지는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둬 풀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이 궁금했나 봐요. 예수의 제자들도 이때가 세상 끝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아주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때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라고 성경은 아주 똑부러지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고 안 하고 말세 지말이라, 말세에서도 끝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비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막 공개하는 걸 보면 때가 임박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때지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있는,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저는 늘 그 말씀이 두렵고 떨려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이 다 잠을 잘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잠이 들어가지고 다 잠자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아무리 기다려도 뭐 안 오시니까 예수님도 뻥을 치시나. 왜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 보는데 안 오시지? 내가 살아생전에는 안 올 거야. 뭐 오겠어? 우리가 그러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간다고 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근데 조금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나올 시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세를 우리가 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어요. 축구 경기할 때 정상적인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가슴을 졸입니다. 왜? 심판이 언제 휘슬을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다 끝났는데. 뭐 축구 경기가 이렇게 막 골을 들어 막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심판이 이렇게 좀 봐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막 늘려고 달려가는데 그냥 휘슬을 불어서 끝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템포로 가면 그냥 심판이 놔둬요.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다 넣으면 뭐 무승부가 되든 이기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냥 냅둬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그냥 헛발질하고 난리잖아요. 그럼 끝나버려. 휘슬 딱 불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지날 때 축구 경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또 말씀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친절하게 잘 뭐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물어본 이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물을 때 한 번 더 다시 설명한 건데 뭐 내용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는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잃어버린 거가 우리 많다고 어제도 저녁 설교 때 안식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요,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의 자녀라. 우리는 그냥 얼굴에서 빛이 조금만 나도 이야 빛이 납니다 그러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 정도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9장에서 미리 맛배기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 앞에 찬란한 옷이 빛같이 빛나더라. 얼마나 빛이 강렬하게 나오면 옷이 빛으로 보일까? 그래서 그때는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 벌거벗고 있어도 사람이 그 안에 있기는 한데 그냥 우리 눈에는 빛만 보입니다. 빛만.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너무 강렬하게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빛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그런 빛을 가지고 있던 빛의 자녀인데 빛이 없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음이 드러났어요. 벌거벗음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하루도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우리에게 해 입혔는데, 그게 빛의 옷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대용품이지 그게 무슨 뭐 완제품이 아니에요. 임시로 그냥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입혀주신 옷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벗고 영광의 빛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잘 가슴에 새겨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그 미리 우리 그가 말세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고백은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맛을 보지 않았으니 뭐 그게 얼마나 좋을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간접 경험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막 그 좋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진짜 좋은 데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여기 가라지를 거두어 갖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또 그 속에 들어가 뜨겁긴 한데 죽지 않는 불. 우리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타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안 죽어. 그게 지옥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태우는데 우리가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일단 지옥은 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우리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우리가 뿌려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실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물어보면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궁금하면 자꾸 물어봐서 우리의 영적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